오늘 이 본문도 참 이게 이해하기가 언뜻 보면 이게 깊이 묵상하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제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또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추인에 의해서 사울이 이제 등극을 하는 그 무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왕이 사울입니다.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6절을 읽었잖아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3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말하자면 이거는 군대라고 볼 수도 없어요. 정규군도 아닙니다. 그냥 밭에서 일하던 사람 다 긁어 모은 거예요. 그 사람들 데리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끌고 올라온 암몬군을 대파해 버려요.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셨죠.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하나님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울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사울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여서 일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좀 알쏭달쏭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도와주시면 안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왕인데. 그래서 그래서 이유를 한번 추적해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다가 항상 Y가 떠오르면 이유를 물고 들어가서 답을 얻어내야 되는 성경에서죠. 우리가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규례가 나오죠. 신명기 17장 한번 보여주 14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왕의 규례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이 워낙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계속 보여주세요. 그런데 백성 가운데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14절에 나왔잖아요. 끝부분에 생각이 들면, 쉽게 말씀드리면 백성들이 요구하면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자꾸 없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없어지지 않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그냥 보셔야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14절이죠.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16절 보여주세요. 15절 띄어서. 왕이 가져야 되지 말을 거를 지금 잘 보세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 두면 안 돼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첫째는 뭡니까? 말을 가지면 안 돼요. 왕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상식 아니에요. 왕은 아내가 많잖아요. 솔로몬 몇 명입니까? 1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실은 벗어난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 여러분 왕이 얼마나 은금이 많겠습니까? 근데 은금을 많이 갖지 마요. 세 가지 가지면 안 돼요. 말, 아내, 은금을 가지면 안 돼요. 뭐만 가져야 돼요?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평생에 자기 옆에 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옆에 둬서는 안 될 건 이 세 가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라.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말은 뭡니까? 군사력이잖아요. 아내는요? 정치력이잖아요.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던 것은 다 정치적인 이유에서잖아요. 정략 결혼한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아내를 많이 정치력, 세 번째 은금은요 경제력이잖아요. 예? 군사력, 군사, 정치, 경제, 힘이에요. 힘 갖지 말라는 거죠. 왕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힘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명운은 가진 것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진 것에 달려있지 않고요,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와 성공과 실패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사울이 이제 왕으로 뽑혀지고 왕으로 등극되는 그 과정 속에, 그 즈음에 사울은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못할 때예요.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경제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런 사울에게 임하여서, 사울이 여러분 여기 보면 뭐 하다가 지금 올라옵니까? 17절에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그렇죠? 네. 17절이 아니고요, 제가 눈이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사울이 뭐 하다가 온 사람이에요 지금? 소 몰다가 올라온 거예요. 한 결의는요 한 쌍이에요.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이게 무슨 왕이에요? 지금 왕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백성들도 다 불러 모읍니다. 백성들도 농사, 그런 사람들이에요. 소 모는 사람들, 군인들 아니에요. 아무 힘 없을 때 오로지 무엇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암몬의 대군을 한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을 만큼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 때는 어땠나 한번 보세요. 사무엘 때 7장 10절에 한 절만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어떻게 이깁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서 칼 들고 나가서 싸운 거 아니에요. 못 이깁니다. 블레셋.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을 무릎 꿇게 만드는 거죠.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31절 단 한 절에 나온 인물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삼갈이에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 블레셋을 어떻게 이깁니까?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600명을 죽여요. 자, 지금 삼갈에게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삼갈이 가지고 있는 것, 소모는 막대기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삼갈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났을 때 소모는 막대기 버리고 도망가야지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라면요.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덤빕니다.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물매 가지고 덤벼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여러분 철병거를 무슨 수로 이깁니까? 철병거를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어떤 대적이라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음을, 여기 지금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기 서울의 양재동에 뜨인돌 교회라고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 김준경 목사, 정준경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무모하게 개척을 했어요.
양재동 지하실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본인 표현이 그래요. 본인은 망할 일만 했대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놓고 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망할 일만 했대요. 대학원 교수님하고 친해서 교수님이 저 동탄에 신도시 막 개발되면서 너 정도 실력이면 여기다가 교회를 개척하면 너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랬는데, 그거 마다하고 서초동의 서초구 양재동 지하실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죠. 돈 있어서 개척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린 아이들 데리고, 그 아이들 개척 초기에 유치원을 보낼 돈이 없을 만큼 가난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말씀을 딱 붙든 거예요. 그리고 신방도 할 교인이 없잖아요. 그리고 전도보다도 아침에 딱 예배당 나가서 사무실에 앉으면 뭘 했냐면 성경 펴놓고요, 이 말씀대로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논문들 있잖아요. 그 논문들 갖다 펴놓고 다 번역해가지고 그거 공부하고 성경 연구하고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그렇게 했다고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2년, 3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가 확 성장하는 게 아니라 1명, 2명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참 메시지가 훌륭하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점점 교회에 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지금은 한 10년은 넘고 15년에서 16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 500여 명 넘게 교인이 모이는 중형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질적으로도 성숙하고 또 예배당도 얻고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 어떤 거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는데요, 점점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병세가 점점 깊어진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교회가 점점 우리는 반대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나타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교회에 한때는 부흥의 역사가 확 일어났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요.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냄비같이 확 끌어올랐다가 그것뿐이면 안 되잖아요. 점점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확 역사하는 건 드물어요. 있긴 있지만, 근데 대부분 성경에 보면은 점점 왕성하여지는 거예요. 점점 부흥하여 가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성도 교회가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죠? 몇 분 모이지 않고 없었잖아요. 가진 것이. 그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잖아요. 성도도 많고 가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의 마음은요, 베이직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은 뭡니까? 이게 아니에요. 말을 두면 안 되고요,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고요, 은금을 하나님은 갖지 말라고 하셔요. 뭘 가지라는 것입니까?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우레를 바라여
블레셋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을 가지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초심이면 되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신 오늘 사우리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교회, 여러분 이 성도 교회 가운데 충만하다면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있으면 좋지만 그건 따라오는 거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없어도, 최 목사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제가 제천까지 내려올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 볼 일 없은 제천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로 가라 그런 거죠, 저를. 여기 와서 훈련 좀 받고 그 다음에 다음 하나님의 인도로 하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데, 아무것도 없어도 돼. 요지는 이거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만 계시면 돼. 하나님이 보배예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요한 3서 2절인데요. 여기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삼중 축복입니까? 삼중 축복? 뭐 오중복입니까? 뭐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좋은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다 되길 바라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첫째는 어디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요. 플리즈 띄워주세요. 전도사님, 네. 이게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겠죠, 설마? 어디가 잘 돼요? 영혼이 잘 돼요. 잘 된다는 말은 번영한다는 말이에요. 번영한다는 말. 그리고 내가 범사에 잘 돼요. 경제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번영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써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강건은요, 육신의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가요. 이런 것도 온다니까요. 성도교회 부흥의 역사도 온다니까요. 성도교회 물질의 역사도 온다니까요. 그런데 먼저 뭐가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돼야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자체를 더욱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띄워놓고 범사에 잘 되고 건강 주시옵시고 그거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버리라, 그거 버리라고요. 갖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까먹으니까요. 내 마음에 그게 차지한 만큼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니까요. 버려야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차라리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에 지금 차라리 사울이 없었더라면, 그런데 사울이 있어서 지금 문제잖아요. 사울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 아니에요, 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같이 왕을 구했잖아요. 그게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재앙이지 않습니까? 없었으면 복인데 있으니까 재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이 복인 것을 아십시오. 내가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소유하고 붙들고 있으면요, 그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주 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교회가 하나님만을 베이직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만을.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부르짖었던 여러분, 그 우리 성도교회 처음에 그 시절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하여 나타내신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세요.